12장에 들어서서 다윗 용사들의 그 명단들을 쭉 이제 얘기를 좀 했었죠. 왜 이렇게 다윗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쭉 역대기가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은 그 어떤 무엇보다도 다윗의 힘으로 나라가 건설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죠? 그래서 그 다윗 용사들의 명단 속에 보면 수많은 이방인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서 땅을 빼앗고 그래가지고 나라를 넓혔다라고 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는 것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역대기를 쓰고 있는 그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려고 하는 이런 이스라엘 나라,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윗이 원했던 그런 어떤 모습의 나라를 그리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의 명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13장에서 우리가 잘 알듯이 언약궤가 1차 이동을 하다가 길앗 여아림에서부터 오벳 에돔으로 이제 옮겨가는 거죠. 새 수레를 다 만들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수레에 하나님의 궤를 싣고 이제 움직이다가 웃사가 죽게 되죠. 사실은 13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원했던 것은 새 수레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더라도 어깨에 메고 그리고 그 규례에 따라서 움직일 것을 하나님은 사실은 원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역대기상을 읽어보면 결국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 뭘 나라를 이렇게 건설하고 그리고 나라를 이렇게 확장하고 이렇게 적군과 더불어 싸워서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주로 성전 건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22장부터 그죠? 레위인을 계수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24반열을 만들고 찬양대의 조직을 만들고 성소 봉사자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28장에 들어오게 되면 솔로몬을 통해서 건축할 수 있도록 다시 부탁을 하고 당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29장에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28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많이 흘렸으니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9장 오늘 읽은 본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선 1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저는 이 말이 의미 있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성전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되지 않고 결국 어떤 사람을 위한 성전이 되죠. 무슨 대제사장을 위한 성전이라든지 아니면 왕을 위한 성전이 된다든지 아니면 바리새파나 또는 헤롯 땅을 위한 성전이 된다든지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것이 사람을 위한 것으로 바뀌어졌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지은 성전을 내가 허물겠다. 70년에 이제 실현이 되지 않습니까? 다 이스라엘 성전이 다 멸망해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어떤 때는 종종 사람들의 교회가 될 또는 사람들의 신앙이 되고 누군가를 보이기 위해서 또는 뭔가 내 능력을 좀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도 종종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예배를 드려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2절에 보면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 마치 모세가 저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그죠?
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나 내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그 일을 감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모세가 들으면서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죠? 지금까지 40년을 이스라엘을 이끌고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근데 지금 눈앞에 코앞에 바로 목표 지점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스탑. 막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다윗이 모든 것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예요. 스탑. 사도행전에 16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얘기가 나오잖아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선교를 하려고 그래요. 이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자신의 비전이 이제 아시아를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여기까지 달려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딱 걸음을 멈추시게 하는 거예요. 성령이 그걸 허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게 돼요? 그래서 결국 마케도니아로 건너가게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예를 통해서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죠. 여기 오늘 다윗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다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도 있고,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스탑, 멈추라는 거예요. 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것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내가 솔로몬이가 내 후계자가 이 성전을 지으니까 나는 그럼 가만히 있고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내버려 두는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세가 저 약속의 땅을 건너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흩어져 버리고 에라 모르겠다 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여호수아가 그죠?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다시 신명기를 통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시 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시 되풀이하면서 말하면서 그들을 설득하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더 튼튼하게 그 기초를 만들어 주잖아요. 네. 저 사도 바울이 성령이 막으신다고 하나님이 그 뜻을 세우지 않으셨다고 그냥 지멋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게 되잖아요. 야, 저 마케도니아에 한 사람이 서가지고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그 손짓을 환상으로 계속 밤새도록 그 환상이 자기에게 떠오르는 그 현상을 사도 바울이 체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것을 인정했다고 그러거든요. 네.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지금 2절에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이다. 비록 내 아들이 솔로몬이 내 후계자가 이 성전을 지을 것이지만은,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준비해주고 그 기틀과 밑바탕을 만들어주고 있는 이런 다윗의 성품을,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신앙인을 우리가 여기서 만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내 모든 것들을 드렸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성전만 사모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일평생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았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뒤돌아보게 되는 거죠. 아, 정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구나. 아, 신앙인이라고 하는 것은 나 같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얘기하는 거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아, 모든 사람들이 다, 온 백성이, 관료와 신하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모든 지파의 지도들, 청부장, 백부장, 왕의 사무관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자원해서, 그죠? 다윗의 그 어떤 신앙의 모습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도 정말 심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우리에게 얘기해요.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죠? 예. 주님께 받은 것을 우리가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사실은요. 아,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가지고 내가 이만큼 소유를 늘리고 내가 이만큼 벌었기 때문에 이것은 내 건데, 그런데 그 중에 요만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아니죠. 주의 것을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주님께 돌려드린다는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얼마나 이 다윗이 정말 건전한 신앙 정신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당부하고 있고 부탁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이 있었겠나이까? 이것은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주님께 우리가 지금 돌려드리는 것이옵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신앙, 여러분과 제가 정말 쫓아야 될 그런 신앙의 참모습이 분명히 이 구절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이므로 그러므로 주께 드렸습니다. 15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주님 앞에서 이방 나그네와 거류민들입니다.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 같아서 희망이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가 나그네고 우리가 거류민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오늘 역대상 29장을 제일 마지막으로 읽으면서 정말 신앙인이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깨끗한 신앙인의 모습. 그렇죠? 정말 이상적인 그런 신앙인의 모습을 오늘 여기서 다윗 왕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다 내 것이 아닙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 받은 것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입니다 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오늘 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